기도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육자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저희 삶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또 우리 교육자분들을 하나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갈렙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산성을 세우시고 또 이 사랑의 빚진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로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서로 민망할 수 있지만 서로를 보면서 팔을 내밀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사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니. 이 시간 저희가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에서 그 말씀의 결실을 맺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 모든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왔으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일상을 사는 동안 어쩔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하며 순간순간 실망과 원망과 불평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언행과 태도로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빛을 잃고 짠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았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인도 그리 많지 않은 이 알린턴 땅에 20년 전에 사랑의 빚진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때마다 고비마다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 교회가 목표로 삼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회복이 충만히 일어나서 드리는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매주 같은 자리에서 또는 순번에 따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거룩함과 잘 준비됨으로써 모든 순서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두 전도사님과 찬양을 섬기시는 서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과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학업과 가정과 앞으로의 진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해 온전히 우리 심령에 전해지기를 소원하며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뿌리내려 삶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주시고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거나 새들에게 먹히거나 많은 근심으로 가시덤불에 막혀 자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옥토로 변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대언케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항상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직분자들과 청지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기쁨과 승리로 관시우시고 믿음의 선한 길 따라 주의 약속하신 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불변하는 진리를 따라 사는 믿음의 견고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또는 영적 침체, 마음이 아픔으로 회복이 필요한 지치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일으키시고 만지시고 말씀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만이 유일한 회복이 됨을 믿습니다. 예배 후에 있을 친교와 스몰 그룹 모임도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국내외 선교주와 개척교회들과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직접 가지 못하여도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계속 동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 우리 교회가 선교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없이 살면서도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말씀과 기도에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모든 생명과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46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 위험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계속해서 시편 27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2월 달에도 계속해서 생명의 삶과 리빙 라이프 그리고 세나를 통해서 날마다 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음성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2025년에도 또 부지런히 또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또 성경 일독에 도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현재 2월 2일부터 시작되어 2월 22일까지 3주 동안 정기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방을 요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방 요청서에 표시를 해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신방 날짜가 중복되는 가정들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드려서 스케줄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집사님들 되시는 가정은 또 한 가정도 빠짐없이 되도록 모든 가정들은 꼭 올해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꼭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이후에 종교인 펠로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펠로십 이후에는 큐티 소그룹 모임이 또한 부서별로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모임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2월 달에도 계속해서 지난 1월 달과 동일하게 교회 사랑 캠페인을 이렇게 작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헌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 제목 작성 안내입니다. 2025년 각 가정에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담임 목사님께 직접 제출하시거나 봉헌 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니어 새가족 모임 안내입니다. 시니어 새가족 모임이 사정에 의해 목요일 2월 19일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12시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놓고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다 같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적 두 번째 시간으로 가서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한 어머니가 시집간 딸의 집에 가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지요. 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딸은 자고 있는데 사위는 일찍 일어나서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사위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 딸의 집에서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낸 이 어머니는 다음 날 아들 집에 가서 또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며느리는 자고 있는데 아들이 일찍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잘 차려 먹고 출근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한심하게 보였고 며느리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이 상황은 같은데 이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과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하다가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이 12명이 모두 같은 것을 보고 모두 같은 것을 듣고 그렇게 모두 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12명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여호와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습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서로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10명이 아니라 바로 2명의 말이 맞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다.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니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아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소경된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소경된 사람의 답답함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소경된 사람의 현실은요, 참 아픔 그 자체입니다. 더불어 그 옆에 있는 가족들도 늘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 8년 동안 두 눈을 상실하시고 투병 생활하셔서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 그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만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다릅니다. 먼저 제자들 중에는 그 소경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사람이 없는 듯 보이는 거죠. 왜요? 제자들은 소경을 보면서 왜 소경이 되었을까 하는 그 원인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를 따지고 묻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자들의 반응에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12명의 정당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경을 바라보면서 이해하려거나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이 솔직히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정죄입니다. 즉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롭게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는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옳은데 너는 나빠,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사위가 아침밥 차려 먹고 가면 잘한다 하고 아들이 아침밥 차려 먹고 가면 며느리가 나쁘다 하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고생한다 하고 남은 고생할 때는 벌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죄 때문에 돌려버립니다. 죄 문제로 그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하는 잣대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자신의 잘못을 잘 보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경을 바라보면서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거나 관대한 눈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까 하고 그 깊은 고통을 이해해 줄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엄격하게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그냥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소경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아픔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인해 소경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치유시켜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가난하던 부자건 병들건 건강하던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긍휼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 앞에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실 때도 그냥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행하셔도 되는데 정말로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손수 그것을 이 소경의 눈에 붙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는 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 너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생기를 부어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저 단순히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진흙을 이겨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에게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실로암이란 말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서 씻으라, 바로 예수님께 나가라, 가서 씻으라, 바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당시 지리적으로 보면요, 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빌탑길이고 미끄러지기 쉬운 그런 좁은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힘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보게 되고, 그래야 천국을 보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눈이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되고 긍휼을 보게 되고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눈에 진흙을 붙인 채로 실로암까지 가서 씻는 일은 아주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죠.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너무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는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는 너무 평범했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는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경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순종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00%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무조건 순종하면
무조건 순종하면 그랬었구나. 그렇구나. 결국에는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장 아는 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바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큐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배 때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로 내가 그라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들은 맹했던 사람이 구걸하며 살아가던 모습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에 가서 씻고 돌아온, 즉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그 소경된 사람이 그 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에 모두가 놀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라는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것.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하고 반응하는 것이 정말 맞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 별로 변한 게 없네, 똑같네, 하는 짓이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성향도 똑같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새 사람으로 변했어 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 사람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니, 나를 회복시키니, 나를 구원하시니가 예수님이라고, 아멘,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남들 앞에서 제대로 말할 기회를 갖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고쳐주셨어. 아멘. 예수가 고쳐주셨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파문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중에 잡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새롭게 하신 이는 예수님이시다. 아멘.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우리 눈을 이제는 씻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 변화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생명수의 샘에 가서 물을 마시기만 하면 소경된 자가 눈들 뜬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이 두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변화된 의인이 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하더라고요,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서 씻으라. 아멘. 가서 씻으라.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 주님을 만나는 노력, 주님을 만나는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실로암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 여러분이 찬양하는 장소,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 모든 장소가 실로암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씻으라. 주님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된 눈이 열리는 장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 고침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만나는 실로암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터가, 나의 집이, 나의 모임이, 내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찬양의 장소가, 이 모든 장소가 실로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씻으라. 소경된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역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모든 장소가 실로암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실로암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시간 찬송가 75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의 가진 것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봉헌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 드리는 복된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영광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이 땅의 왕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나의 삶이, 또한 모든 나의 거처가, 모든 하는 일이 주님의 실로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장소,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변화되는 장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장소, 그 실로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